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서 18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18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678면입니다. 역대하서 18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나누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거짓말하는 영,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거짓말하는 영. 우리가 역대서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역대서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재료는 이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 두 나라가 지금 분열이 돼서 두 나라가 됐잖아요. 왕조의 이야기, 왕가의 이야기, 임금님의 이야기가 재료지요.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의 길로 가도록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 역대서를 묵상하는 우리들이 묵상할 때 디뎌야 되는 내용들이 됩니다. 우리가 이 역대서의 말씀을 지금 세 번째 시간을 보는데요.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성전이 지어졌어요. 성전이 낙성됐어요. 그래서 외관으로서의 성전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성물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가서 우리가 뭘 보았느냐면 언약궤가 안치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언약궤에는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서에서는 두 개가 없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고 만나 항아리도 없고 두 돌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 번째 돌판이 아니에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40일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성전을 의지하고 성전 신앙을 갖고 있는데
꼭 지켜줬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모든 걸 기록한 이 두 돌판, 말씀 속의 순종자로 서기를 원하더라. 회복의 길은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나라가 분열이 돼서, 이것은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지어졌고 솔로몬이 죽자 둘로 나눠졌죠. 그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우여곡절 끝에 나눠졌는데, 이제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유다 쪽으로 가버리면 어떡할까 해서 양쪽 끝에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을 만들고 거기에 가서 예배를 해라. 그랬더니 누가 반발을 하냐면 제사장들이 무슨 소리요 그게, 우리가 왜 금송아지야.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해임시켜버리고 레위인들을 다 해임시켜버렸더니 이들이 성전에서 수고하던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던 이 제사장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는데, 이때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들로 인해서 남쪽 유다가 강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가 추수할 알곡으로 여긴다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바라심을 우리가 보면서 두 번째 시간은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왕들이 누가 나오냐면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나오죠. 나라가 분열됐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를 동원해서 여로보암을 치러 가자. 우리 할아버지가 다윗이고 우리 아버지가 솔로몬이니 치러 가자.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싸우지 마라,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분기탱천했던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르호보암을 축복하셨다 하는 왕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요. 그 뒤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왕의 이야기도 나오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지킨 왕들의 이야기도 나오는 이런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쭉 우리들에게 그저 파노라마를 보듯이 쭉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대서라고 하는 말씀을 주면서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신명기 역사관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일들이 잘 되더라. 계속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적은 숫자를 가지고 무기도 변변하지 않지만 대군이 몰려온 구스, 이디오피아죠. 100만 대군에 요즘으로 치면 탱크 300대 병거를 가지고 내려왔지만 적은 군사를 가지고 다 물리친 이야기도 있고요. 또 적은 군사를 가지고 여로보암의 군대를 물리친 얘기도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머리가 꾀돌인 것 같아요. 쳐들어왔는데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 앞뒤로 매복을 해가지고 도간에 든 쥐처럼 유다 군사들을 다 가두었는데 승리가 목전인 거죠. 그런데 임금님이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꾀돌이 여로보암의 군사를 다 물리치고 50만 명이나 죽게 되는 대승을 거두게 하는 이야기, 이런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분열된 뒤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명기 역사관에 의한 순종자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 복을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누가 조금 마음에 걸리냐면 이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좀 걸려요. 처음에 잘했어요. 그런데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다가 발병이 났죠. 그래서 2년 동안 아프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죽게 되는 이런 왕의 이야기 뒤에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팠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왕위를 계승받는 건 선왕이 죽은 뒤에 왕위를 계승받는데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가 아팠기 때문에 같이 우리로 치면 공동의 임금님 이렇게 아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의 삶을 옆에서 잘 봤는데 순종할 때 잘 됐다가 불순종할 때 다리에 발에 병이 생겨가지고 고생고생하다가 죽는 걸 봐서 그런지 참으로 믿음의 왕으로 애쓰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이 하지 못했던 두 가지 큰 일을 해. 한 가지는 산당이죠. 사람들이 쉽게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산당에 가서 제사들을 지냈는데 우상을 섬긴 거죠. 이 산당을 많이 없앴어요. 또 한 가지는 전국 각처에 높은 관리들, 레위인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상식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1등 공신이 된 임금님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잘 됐어요. 힘도 좋아요. 참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벌벌 떨 정도의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런 임금님도 문제가 됐다 하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준 게 뭐냐면 악하고 악한 아합, 우리가 잘 알죠. 아합 얘기가 나오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엘리야를 생각해야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을 다 엘리야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850명을 다 몰살시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때의 임금님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런 아합 왕과 혼사를 맺었어요. 우리가 보면 솔로몬도 결국에 무너진 것이 혼사를 이방의 나라들과 혼사를 맺어서 평화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벳도 똑같아요. 이 엘리사벳이 아합 왕과 혼사를 맺음으로 해서 보기에는 평화를 얻은 것 같지만 속으로부터 지금 골마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입니다. 이제 혼사를 맺고 한 2년 정도 지난 뒤에 인사차 간 거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 잔치를 잘 차리고 나서 잔치 끝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땅 길리앗 라못을 가서 공격해가지고 아람으로부터 되찾아옵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저 정도 임금님의
능력이면 내가 힘을 조금만 보탠 거 갖고 오는 건 문제도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럽시다 하면서 아주 외교적인 발언을 해요. 나는 임금님과 같고 우리 백성은 임금님의 백성과 같습니다 하고 짝짝짝짝짝짝 요렇게 입맛에 짝짝 붙는 대답을 탁 준 거지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하하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물어봅니다. 근데 임금님, 우리가 전쟁에 나가도 좋은지 안 좋은지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봐야 될 텐데 여기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걱정 마시라요. 그러면서 400명의 선지자를 쫙 불러온 겁니다. 물어봤어요. 가셔야죠. 가면 승리입니다. 승리는 나타난 겁니다. 우리 임금님과 여호사밧 임금님이 어떤 분인데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 겁니다. 한측 아합 왕은 기분이 하늘을 찌를 만큼 좋았죠. 그런데 뭔가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다 좋다 하니까요. 여러분, 다 좋다 하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분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 있긴 있는데 그 사람 그거 입이 까칠해요. 만나면 괜히 속상합니다. 그런 소리 마시고요. 데려오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시가 미가야 선지자를 가서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침을 딱 박아놓죠. 선지자, 이번엔 그냥 좋은 말 하세요. 이미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좋다 그랬어요. 그거 까칠하게 괜히 미운 털 박히지 마세요.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그러죠. 나는 사람의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하고 임금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묻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미가야가 조롱투로 얘기하는 거. 올라가세요. 승리할 겁니다.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뭔가 여호사밧이 받아들일 것 같지. 그런 소리 말고 좀 사람이 진정성 있게 대답 좀 하세요.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해야죠. 그럴 때 두 가지 환상, 하나님이 주신 환상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주인 없는 양같이 돼서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간다. 여러분, 주인 없는 양이 편안하게 돌아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막 뿔뿔이 흩어져서 갈 바를 이래야 되는데 편안하게 돌아간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주인이 정말 어떤 주인이다? 나쁜 주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없는 양들, 주인 어디 갔어요? 죽었지요. 그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이제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내가 천상의 회의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봤는데 하나님이 천사들 영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합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한 영이 얘기하기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또 다른 영이 얘기하기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때 이들과 전혀 다른 한 영이 나타나서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저들의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이긴다라고 거짓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거 좋다. 내가 너에게 거짓말할 수 있는 영으로 너를 보내니 가서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하는 두 번째 환상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아합 왕에게 속한 그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한데 이 사람 또 재밌어요.
막 철불로 된 거 이렇게 막 쓰고 와가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이길 거요 하는 이런 선지자인데 아니나 달라요. 미가야 선지자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임금님은 저놈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라. 고난의 물을 먹이고 고난의 음식을 먹어라.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대언하게 임금님 꼭 살아서 오십시오. 얘기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맺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하방은 그 뒤에 여호사밧 왕하고 같이 전투에 가는데 이 아하방이 엄청 꾀돌이에요.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이 왕복을 입으시오. 그러고 자기는 병거를 탔는데 이번에는 변장을 하지요. 그런데 우연히 쏜 화살 하나가 그 변장한 아하방의 솔기를 뚫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전투가 치열했는지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거기서 피 흘려 죽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회복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여러분? 뭐 하면 안 된다?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진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은 참과 거짓을 얘기할 때 다수결이죠.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항상 참이고 진리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임금님이 좋은지 대통령이 좋은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수결로 결정해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일은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지 말라는 길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은 거짓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왜 그런데 거짓을 따라갈까요? 돌아서면 거짓인 줄 아는데 왜 따라갈까? 이유가 있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입안의 혀처럼 해줄 때 우리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걸 말할 때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영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얻는 보상에 대한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보상을 기대하면 그것은 거짓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내가 참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편안한 것에 익숙해 있지 십자가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영광을 얘기하고 번성을 얘기하고 이것을 자꾸 얘기하면서 뭐가 빠지도록 끌고 가냐면 십자가 없는 번영과 영광을 우리에게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과 거짓의 싸움에서 악한 영들이 거짓을 다 놓고 다르게 표현하면 거짓의 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이분의 삶에 뭐가 없을 때 그렇다고요? 순종, 십자가 없는 번성과 번영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립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았으면 합니다.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얻게 되지 저절로 좋은 것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영광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하는 영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번영과 번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주신 영광의 땅 천성에 이르러 가는 부활 백성이 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은 거짓말에 무너지지 않을 때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순종의 백성들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